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서 20장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0장 10절에서부터 21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1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이번 주에 그 토라 포션의 말씀은 쇼프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재판관들 또한 그 판관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판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들, 또한 문 앞에 앉은 자들이라고 하여서 문을 지키는 자들의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짐승을 잡고 문 지방에 그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확정된 것이죠. 그래서 그 문 앞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적들을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대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지 아니하고 그 문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자들로, 그러한 파수꾼들의 사명을 쇼프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프팀은 재판관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사사라고 그렇게
선포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재판관 또는 거룩한 사사로 그렇게 판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들, 그러니까 그 쇼프팀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선포,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거룩한 확증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또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다른 선포에서는 그것이 이제 사사가 되기도 하겠고, 또한 그것이 그 판결자가 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 신약에 와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또한 무엇이냐면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를 가진 자들을 말하는데, 이것은 어떤 단순한 체험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내 몸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그 증거. 그래서 증거를 가진 자들은 순교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들을 말퀴스라고 하고, 그 헬라어로 말퀴스는 증인 또는 순교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자들. 그래서 이 사사의 모든 이 쇼프팀의 부르심은 사사로, 또한 이렇게 증인으로, 순교자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거룩한 그 나라를 이제 차지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이제 전쟁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먼저 그 성읍에 가서 화평을 선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화평을 선언하고 그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샬롬을 선포하여서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땅에 그 성읍의 백성들과 화평하고 그들의 조공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20장 10절 후반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파송하신 사건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을 권세를 주십니다. 이 귀신을 쫓을 권세를 주신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축사의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땅을 회복시키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그 땅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하는 것을, 그렇게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제자는 12지파에 대한 그 대표성을 가지는 자들이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희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이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포하라는 말씀과 지금 이 말씀이 이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된 주님의 그 제자들이 나아가서 행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먼저 화평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화평이 선포됐는데도 그 화평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늘 신명기 20장 말씀에서는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이제 그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을 이제 선포하는 것임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한 화평을 선포하고 땅과 이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지만은 또 한 가지, 이 일들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들 가운데서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오늘 15절에 보면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서는 이와 같이 행하려니와. 그러니까 이것은 가나안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주변의 땅들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16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는, 이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의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일반적인 전쟁과 다른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자신들이 살기 위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회복하는 전쟁이고 교회를 회복하는 전쟁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17절에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멸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이제 헤렘입니다. 이 헤렘은 진멸이라고 쓰기도 하고 봉헌하다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는 전쟁이 아니라, 나의 소유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 완전한 봉헌, 전혀 나의 것을 남겨두지 않는 그 봉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가져온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들이 죽었죠. 그 죽은 이유는 전부를 드리지 않고 어떤 일부만을 드렸는데 전부를 드렸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금 구약에서의 이 헤렘을 거부한 사건, 헤렘을 거부한 자들이 있죠. 이 아간의 범죄, 여호수아 시대에 아간의 범죄가 그러했고요. 뭐 은과 그 외투를 자기의 어떤 그 처소에 숨겨두고 이걸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패퇴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진멸하지 아니하고 소와 양과 염소들을 남겨두었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진멸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화평을 구하는 것과 진멸하라고 하는 것에 어떤 두 가지의 사명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가나안 7족속에 대하여서는 이것이 더러운 귀신 7이라고 그렇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 11장에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에, 그러나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앉는다. 그러니까 이 7이라고 하는 그 숫자와 또한 이 가나안, 오늘 여기서는 이제 6족속이 나오는데 가나안 족속을 빼고 그 6족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들의 어떤 잔재를 남겨두지 말고 완전히 태워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테슈바라고 하는데, 이 테슈바는 이 슈바에서 나온 단어인데 옛 집을 태워버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살 수 있는 집을 태워버리라는 것이고, 이 영들의 잔재를 완전하게 없애는 것이 하나님께 봉헌해서 이 땅을 드리는 것이고, 왜 없애라고 하셨냐면 이들의 잔재가 남으면 나중에 불씨가 되어서 다시 타오르게 됩니다. 다시 타오르게 되고. 그래서 이들을 쫓아내고 이들을 진멸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에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혼인을 통해서 그들과 연합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이것을 아주 부드럽게 침투시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하는 일들이 그러하죠.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가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여호수아 23장 12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을 멸하느냐 아니면 이들이 남겨져 있으면 이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완전한 소멸이 없이
그냥 어떤 나의 욕망이 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그 나의 연민으로 무엇인가를 남겨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나를 다시 결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전쟁에 있어서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그래서 나의 옛 집들, 그리고 나의 그 안에 있는 어떤 가나안 칠족 속의 그 본성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인간의 칠정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다 타서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봉헌되어서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정복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회복의 그 나라의 회복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쇼프팀의 마지막 말씀은 그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가 그 죽었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쨌든 그 사체를 보거든. 그곳에서 그곳의 반경에 있는 사방의 성읍의 장로들이 다 나오고 레위인들이 여기서 나와서 멍에를 매지한 암송아지를 취하여서 그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고, 그리고 그 골짜기에 그 물로 이제 자신들을 이제 씻는 그런 예배, 그 자신들의 손을 씻고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것은 그 유월절에 그 붉은 송아지의 예배, 그 붉은 그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 부지 중에 그 피살된 사체에 접촉한 자들이나 아니면 이방 나라에 여행하고 돌아온 자들이나,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가까이 갈 수 없는 자들이 그곳에서 그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잿물을 가지고 자신들을 씻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예배와 지금 연결이 됩니다.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그 붉은 암송아지의 규례인데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쇼프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지막 이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결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러니까 쇼프팀은 여러 종류의 쇼프팀들이 있는데요.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 그 출애굽기 18장에서 그 위임된, 그러니까 모세를 대신해서 성문에 앉아서 백성들을 판결할 그러한 이 판관들, 또 사사들, 또 왕들도 쇼프팀이고요. 그래서 이 쇼프팀의 규례 가운데서는 왕의 규례가 나오고, 또한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바로 쇼프팀인 것입니다. 그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이것이 레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레위인의 사명을 그냥 단순한 어떤 예배자의 사명으로만 우리가 알았는데요. 레위인들의 권세,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의 권세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함으로써 그 판결을 확증시키는 자들을 말합니다. 축복할 권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주할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할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소송과 모든 분쟁,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누가복음 24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래서 그들의 죄를 사해 달라는 그 회개를 선포하는데, 이 회개는 지금 이들이 부지중에 저지르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혐의를 씌울 때 이 사람이 고의로 이 고범죄를 지었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실 때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이들이 아주 고의로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걸 선포해 주는 것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예배자들의 중보의 사명이고,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이거 그 부지 중에 저지른 죄이고,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제가 이 죄를 가지고 제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고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단순히 고난하고 희생하는 것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희생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질 수 있는 그런 희생 말고, 마지막 그 희생은 무엇이냐면 바로 무지한 죄의 이 죄를 무지한 자의 피로 돌리고 그것을 내가 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목을 꺾은 암송아지인 것이에요. 우리는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안수된 자, 안수한 자, 곧 그와 그 재물과 연합한 자이고,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축복하고 화평을 선포하고 용서를 선포하는 그 마지막 날의 회개의 그 주체는 바로 레위인들인 것입니다. 쇼프팀의 마지막 이 레위인들이 사명을 다할 때 모든 부지 중에 피살된, 그리고 부지 중에 누군가를 죽인 그 살인자의 우리가 다 그런 살인자의 죄업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뭐 그것보다 덜한 죄들이 많이 있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받을 죄의 몫은 살인자로서 그냥 그 죄의 값,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서로 용서함으로, 또 화평을 선포함으로, 또 내가 회개함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날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귀한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회복을 맡은 주님의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았사온데, 주님의 회복을 선포할 때에 주님 하늘의 평강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서 이 땅의 모든 죄악들, 그리고 심지어 살인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그들의 죄를 우리가 대신 지고 하나님의 화평, 또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재판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판결대로 주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 모든 심판을 축복으로, 그 모든 재앙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꿀 권세를 받은 주님의 재판관들이오니, 주여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시고 오직 그 죄를 지고 죽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아침에 나의 완전한 소멸을 선포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